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쯤 되면 몸도 이제 슬슬 피곤해질 겁니다. 늘 나오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에만 오시는 분들은 한 3일쯤 되면 이제 피곤기가 몰려오기도 하고 또 슬슬 또 빠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정말 일어나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야 뭐 목사니까 일어나서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무거운 몸 또 이끌고 또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근만근 눈꺼풀을 이기신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근만근 눈꺼풀을 이기신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오기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또 뭐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해를 맞이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의식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신앙의 증거인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당연한 반응이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당연한 말씀이면서도 왠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저 드려라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접속사 하나에 기독교 헌신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 자체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값없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언제나 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헌신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은 대부분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아내려고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뭘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듭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왜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까? 그래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도 다 빼앗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늘 무거운 짐, 부담감으로만 다가옵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또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나마 내 마음이 좀 괜찮으면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유, 저 사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구나,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나 정도는 해야지. 율법주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마음은 그래도 마음이 좀 좋을 때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가운데 내 마음이 좀 힘들어지면 이제 날카로운 비난과 정죄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아주 힘겹게 뭘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좁아져 있고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이제 마구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전제하지 않는 이런 율법주의는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짐이 되고 교만에 빠지게 하거나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생겨납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복음의 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은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내려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삶이고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결코 의무감으로 하는, 부담감으로 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구비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자비의 물줄기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베풀어 주신 풍성한 자비들입니다. 성경은 이미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의 근거에서 헌신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헌신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노예 시장에 잔인한 주인을 만나 위기에 처한 어린 소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낯선 신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거금을 치르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소녀는 또 어떤 무서운 주인을 만나서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이 신사가 소녀에게 자유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든지 가거라. 이 말을 듣고 소녀가 멍하니 서 있다가 멀어져 가는 신사의 뒤를 쫓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저는 평생 선생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소녀가 신사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억압입니까? 억지 헌신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노동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기에 무슨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부담감과 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현장, 몸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간, 몸으로 맺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삶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의 제단 위에서 드려졌습니다. 제물을 잡아 죽여 제단 위에 놓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은 매일매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 한 주간의 나의 일터, 한 주간의 나의 학교, 가정의 거실과 안방과 식탁, 다른 사람들과 만나 어우러지는 식당과 카페, 함께 놀고 운동하는 곳, 함께 거닐거나 홀로 걷는 거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제단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물은 본래 죽어 있는 겁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펄펄 살아서 나대는 법이 없습니다. 죽여서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본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란 비록 육체의 생명을 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제물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다 죽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죽어져 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펄펄 살아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다 죽어져 버리고 얌전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바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인내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감당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대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 닿는 대로 전하는 것,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뭐라고 일컫느냐? 1절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영혼이나 영의 세계와 연관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로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적이라는 것과 의미가 아주 다르죠.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합당한 예배다, 지극히 논리적인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될 당연한 예배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가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고스가 없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천번 만번 마땅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성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종종 얼마나 더 많이 헌신해야 할까 그러면서 양의 문제, 이 양의 문제에 매몰되곤 합니다. 작년에는 한 50% 헌신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한 70%는 해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우리는 양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헌신의 양 이전에 헌신의 근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대체 너는 왜 헌신하느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풍성한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죄인 괴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헌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얼마큼 헌신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결론은 지극히 논리적인 겁니다. 지극히 합당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절대로 이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헌신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분의 헌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깊은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예수의 헌신에 대해서 묵상해 간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주를 위하여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묵상하지도 않고 예수의 헌신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헌신은 짐과 부담으로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그냥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자비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올 한 해 기꺼이 그 은혜와 자비에 한번 응답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